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가면 우리 마음은 죽어있는 마음이고 썩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죽은 행실로 가게 되고 썩어지는 행실로 가게 돼서 열매가 없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천국 차원의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크신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물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말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장차 또 우리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큰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려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죠. 먼저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 능력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신기하게 내 마음의 죽은 마음,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죽은 마음은 썩어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저한테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야장창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늘 이것을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 생명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이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이제 성령께서 희한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때로는 꿈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4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정욕으로 야기되는 그런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썩어질 것이에요.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 다 죽을 짓만 하고 썩어질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욕심,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되는 세상 것을 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리들이 물에서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것은 물론 밑에서 물갈퀴로 막 합니다마는 오리 몸에는 이렇게 깃털에 기름이 흘러나온대요. 그 기름이 이렇게 깃털에 묻어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은 썩어질 걸 따라가지 않아요. 썩어질 것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술 먹으러 가, 둘이. 그 신기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 보면 알아요. 왜?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끼리끼리. 응? 막 욕자는 사람끼리 모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국의 욕은 군대에서 다 나오더만 내가 군대 가서 보니까 별의별 욕이 많더라고. 뭐 모이라고만 해도 뭐 그냥 뭐 욕이 들어가. 뭐 먼 통수는 물어도 시간은 간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통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자꾸 피하고, 이게 썩어질 것을 피하려면 내 마음이 썩어진 마음, 죽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자연적으로 어두운 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 살아있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의 4절 후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신성한 성품. 그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성품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성품.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송구 영심 예배 때, 송구 때 또 신년도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해두고 유심히 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얼마만큼 그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금요일 날도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막 간절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를 써야 애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애쓸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오늘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미덕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조아람들이 5절에서 7절 몇 가지인 줄 알아? 예? 돈이 붙어 있으면 막 발시할 텐데 몇 가지요? 봐도 몰라. 7개요? 8개요? 8가지요. 보고도 모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8가지. 8은 부활수입니다. 부활수. 그냥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부활수 8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적어도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7은 완전수고 8은 부활수예요. 우리 예수님이 8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사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우리 절로는 이제 7절 이렇게 세 구절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절 그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서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 이 더하라고 하는 말은 공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꾸 공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이제 7가지가 최종적으로는 사랑이죠. 사랑의 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자꾸 더하고 공급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멋멋을 이란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한 덕목에 또 다른 덕목을 이렇게 자꾸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층적법이다 그래. 점층적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박진감 있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내려 막 박진감 있게 팍팍 쌓아서 최종적으로 사랑의 열매까지 그렇게 맺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해요. 그러면 조합들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 안 하셔요. 내가 믿음을 갖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조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 키워야 돼.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에서 그게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막 똑똑해서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천국도 지옥도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그래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옥에 가서 그 뱀에게 막 휘둘리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거든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자꾸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은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이제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게 문제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됐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정확해.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야, 목사님의 말하면 앞으로 모른다고 그래. 또 이제 그러주는 거. 애들한테 보면 너무 정확해. 엄마 어제 뭐 했냐? 연말이라고 맥주 마셨어요. 더 잘 알아, 애들이. 조심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주님 성품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탕이 돼요. 밑바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키워야 돼. 자꾸 환경적인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내 계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내 계산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잠잠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잠잠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밑바탕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냐 작냐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 못 받는다고 그랬죠. 적어도 큰 믿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도 한번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저기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꼭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맹목적으로 믿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틀림없이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장래가 보여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소원이 생기면서 영적인 안목 저기가 보여지고 소망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죽을 병에서라도 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조합내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 그러고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도 믿고 가는 거. 조합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예수 만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면 되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에 뭘 공급하라고 합니까? 덕을 그랬죠. 믿음의 덕을 이렇게 더하라, 즉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좀 우리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게 살아갈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면에 주로 유지가 됐습니다. 왜? 크리스찬 하면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만 이래요. 이 도덕적 탁월성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권사님, 집사님 오늘 어디 가? 나 백화점 좀 가려고. 뭐하러? 옷 좀 사려고. 그럼 같이 가. 같이 가가지고 안 믿는 막 거기 옷 판매하는 사람인데 권사님, 집사님 이거 이쁘지? 이거 입어봐. 한 10대 꺼내놓고 입다가 아이고 마음에 든 게 없네. 그냥 나와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 야 이씨. 권사님, 집사님을 하지 말든가.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갔다 오는가 전철을 탁 탔는데 와 권사님들인가 봐. 막 서너 명이 우르르 몰라고도 막 가방을 툭 던지고 권사님 먼저 앉아. 핫다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응?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버스 타는 곳에 새치기들 은혜 실컷 받고 새치기 합니다. 봐달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을 때 그 가게 하는 권사님인가 보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웃었더니 웃더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살려더라고. 아주 징그럽디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세상에 라면 먹다가 그냥 그 라면 국물하고 뭐하고 그냥 막 한 대나 쏟아버리고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기본.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섬기면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난장판이요, 목사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돼야 돼.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도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거기 나 사는데도 3층 아줌마가 분리수거를 안 해.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에다 해가지고 막 질질 새는 거죠. 이거 한번 말을 해줘 마라. 막.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말해줬을 거야. 왜 분리수거를 왜 안 하냐고. 얼굴을 봤더니 분리수거 안 하게 생겼어. 그 좀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좀 냄새가 나야 할 거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뭐냐면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세울 때 제일 기분이 좋아. 왜? 뭔가 다르거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과일가게 가면 전부 썩은 것만 산대. 썩은 것,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거든. 네? 막 권사라고 한 사람 쌍립이 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막 골라내고 좋은 것만 해서 막 갖고 가고 그랬는데 이분은 와서 안 좋은 것만 갖고 간다. 주인이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갖고 갔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것은 젊은 사람들 주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썩은 것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계속 단골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제서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너무 그렇게 잘해주니까 미안해서라도 한번 따라온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도덕적 탁월성.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머스한테 바가지 쓰죠? 계속 가 그 집에. 웬만한 낯짝이 안 두꺼우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 집으로 계속 가 바가지 쓰면
진실은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도덕적 탁월성을 어디에 접목을 좀 시켜보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덕.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론 한 장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성공해요. 그 저희 사촌 그 누님 아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외갓집에 와서 외할머니한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자라니까 제가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제 같이 놀러 다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삼촌. 근데 얼마나 개구쟁이였는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희 그 큰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저것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란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개구장이고 속색이고 또 내 말은 잘 들었어. 삼촌 하면서. 근데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집이 몇 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냐 그랬더니 삼촌 나는 그 재료 그 생각 안 해. 그래서 거기에 그 빵 만드는데 그 맛있게 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막 그 재료를 하여튼 아끼지 않고 집어넣는. 그러니까 서강대 쪽에서 장사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케이크가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빵 만들면 그날부로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만들면 그날 뻔. 그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야 요즘 장사 잘 되냐니까 아 요즘은 워낙 많이 생겨서 잘 안 된다.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걔를 통해서 원리를 알았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 10년 단골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10만 원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욕심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섬기려고 식당도 그렇게 보고 장사도 그렇게 하면요. 단골 생깁니다. 근데 욕심 사놓으니까 오늘 한 달 장사하면 얼마가 이득이냐. 그러니까 어저께 쓴 김치 또 내놓으니까 맛있어?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성경적인 장사하는 이런 원리도 성경에서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썩어질 생각 갖고 자꾸 이웃만 생각하고 손해냐 이익이냐 그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어떤데 저도 이렇게 밥 먹으러 가보면 아, 이 집 되겠다 하는 집이 있고 이럴 때 보면 아, 이 집 안 되겠다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거. 아니 비우면 걸려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내가 안 비워지니까 그래.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이제 특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양보해주면 어때? 얄짤 없습니다. 좀 들어가려고 그래도 막 쫙 갖다 붙여버려. 속으로 야이씨. 나는 또 그렇게 들어가려면서 또 나도 누가 들어오면 안 비켜주지. 또 여러분들 보면 그 신기해. 내가 할 때는 막 들어가려고. 남이 들어오면 안 비켜주고. 또 여자들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안 비켜주면 더 밉더만. 가지나 또 외제차 딱.
아우디 타고 탁 그렇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절대 손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기 종합운동장 뒤에서 이렇게 가면서 어떤 젊은 애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얄미없나 봐. 막 앞장서서 막 와가지고 내 앞으로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무서워 요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 못 타.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근데 절대 손해가. 그러니까 조함들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안에서 확 믿어지게 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비워서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 비워서 우리들 사람들처럼 됐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낮아지면서 섬기고 자꾸 그렇게 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면 또 이제 표도 한 표 없고 올리죠. 자, 비워서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근데 비우고 낮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격지심에 막 뭘 가지려고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것이 들어오면 손해 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이 들어와지면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져도 다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잖아. 그러니까 조한들이 이런 메시지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너는 네 거 통째로 나한테 와. 그럼 무기를 가지고 가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당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해보세요. 두고 그 은혜 못 잊을 거예요. 그 회장이 죽으면 그 사람을 회장시킬 거예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롯데그룹의 그 신동빈 회장이 그 자기 밑에 두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명퇴시키고 그러는데 끝까지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이 왜 그럴까? 신복이 되니까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마음으로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으로 손해를 본다 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둡니다. 틀림없어요. 법칙이에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차가 없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화장실에서 그 가방, 백을 하나 발견해서 그 백을 이렇게 찾아주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진짜 백을 또 놓고 와버렸네, 화장실. 근데 백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신기해. 그 돌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근시안 쪽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 마음, 주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11절부터 보세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12절이랑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비우고 이렇게 했더니 분명히 낮아지면 높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좀 신용이라도 그렇게 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이 미덕을 나타내는 개개의 그런 단어들과 이제 비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나타난 모든 덕목들은 오늘 말씀에처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래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믿음이고 최종적으로 위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종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 그 안에서 움직여지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기독교 철학에서 말해지는 덕들은 단순한 인간 본연의 성품일 뿐이에요. 성품. 신약 성경에서 모든 덕목은 성령의 열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가지도 믿음 위에 있는 7가지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덕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사랑에 공헌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죠? 거기도 김용욱이죠? 그런가? 우리 교회도 용욱이가 둘이나 있어. 그러니까 용욱 이름 가진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돼.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내가 그 김용욱 그 선생님과 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막 얼마나 막 열성적으로 침을 뱉으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영적으로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갖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양반도 뭐 신학인가 하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용욱 이름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 멋지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개똥철학처럼 그런 쪽으로 간다. 조심해야 돼.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의 혼의 조화나 사람의 자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이런 덕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들이며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신기하게 이것이 새로운 특징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자꾸 파쇄해야 되고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제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와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두고두고 실감합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은 능력, 폭탄과 같은 사랑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 자아가 어려서부터 팍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더라고.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런 덕과 그런 믿음을. 근데 소위 말해서 알량한 그런 내 마음 자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덕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연구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아를 어떻게 하면 깨트리냐.
귀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나? 어? 어디로 먼저 들어가서 깨트려야 팍싹 깨져서 통에 자복하면서 고백이 나올까? 그래서 실제 내년 올해부터는 좀 산속으로 데리고 갈까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 덕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기본 덕목으로 믿음을 요구한 이후에 이에 대하여 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덕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또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름 부어진 그 주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덕목들로 가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해서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런 문제 있죠. 아, 하나님이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해석이 아마 더 쉬울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내 삶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셔서 나를 처리하게 해서 더 멋지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틀림없어요. 왜? 내가 죽으면 누가 드러나요? 속사람이 드러나요. 속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육신을 처리하고 가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조합들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느냐,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멋지게 30배, 60배, 100배로 부활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해야 할 덕목들, 믿음에 너희가 거기에 덕을 더하라, 더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아님들이 믿음에 덕을 더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할지언데, 저희들 믿음 위에 덕을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